안녕하십니까. 약쟁이 신부 최종훈 토마스 신부입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이제 장마철도 올 것이고 또 지금은 후덥지근한 날씨 속에 오늘을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더운 여름 날씨에 몸 건강하시고 하느님이 여러분들에게 건강의 은총 주시도록 다시 한번 저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예수님의 희노애락,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보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저희가 기쁨과 분노에 대해서 얘기했고, 오늘은 예수님의 애라는 예수님의 슬픔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예수님의 슬픔, 예수님의 어떤 애환, 어떤 비통함, 이제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건데요. 예수님의 슬픔이 어떤 것인가 제가 곰곰이 묵상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안에서 가지고 있는 슬픔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슬픔이 어떤 것일까? 예수님이 이때 슬퍼하셨나? 아니면 이때 슬퍼하셨나? 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예수님이 슬퍼하셨다라는 그 표현 자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 군데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저번 시간에 우리가 했던 그 분노하셨던 장면, 그 노기를 띠셨던 장면, 그 장면에서 슬퍼한다, 예수님께서 슬퍼하셨다라는 표현 자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거기가 바로 이제 유다 안식일에 이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 장면, 마르코복음 3장의 말씀인데요. 여기 잘 보시면 그분께서는 노기를 띠시고 그들을 둘러보셨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한 것을 몹시 슬퍼하시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네 손을 펴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다 잘 보시면 노기를 띠시고 그들을 둘러보시고 나서 그들의 마음이 완고한 것을 슬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의 감정이 분노와 슬픔이 이게 연속되는 걸까? 아니면 이게 두 가지의 마음이 한꺼번에 감정이 같이 드는 것일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어떤 심리학자들, 어떤 심리학자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슬픔의 5단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떤 일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두 번째는 그 부정한 것들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분노를 한 다음에는 그거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 협상을 한 다음에는 그 협상한 것들에 대해서 우울해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단계는 그 우울함을 통해 가지고 그 비극적인 상황을 수용하는 단계.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상황 자체가 전체적인 상황. 그래서 부정하고 분노하고 협상하고 그 다음에 우울하고 그 다음에 수용하는 이 5가지 전체가 어떻게 보면 슬픔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단계일 수 있다는 거죠. 단계일 수. 그러니까 노기를 띠셨다, 분노하셨다라고 해서 그것들을 협상하고 그 다음에 우울하고 그 다음에 수용하는 그 단계 전체를 슬픔이라고 볼 수 있는가? 그러면 예수님은 수용하는 단계 아니면 무엇을 수용했던가 이게 엄청나게 헷갈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슬픔이라는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에게. 근데 저도 다 정의를 못 내리겠더라고요. 슬픔이라는 감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단순히 어떤 하나의 감정으로 오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복합적인 감정으로 또 화날 때도 슬프기도 하지만 뭔가에 대해서 내가 안정감을 찾지 못할 때도 슬퍼지기도 합니다. 또한 그냥 기분이 좋다가도 우리가 조울증이라고 그러죠. 기분이 굉장히 좋다가도 어떤 행사를 하다가 굉장히 좋다가도 방에 돌아와가지고 혼자 있을 때 굉장히 쓸쓸함을 느낄 때도 굉장히 슬퍼집니다. 누구랑 얘기할 때도 이 사람이 내 얘기를 이렇게 못 받아들여 주거나 아니면 그것들에 대해서 화나기도 하지만 같이 어떤 논쟁을 벌일 때 화나기도 하지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생각할까? 아니면 내가 이 사람과 살아왔던 어떤 삶의 역사들이 이게 맞나?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을 잘 보고 있나? 아니면 내 자신에 대한 자괴감들, 아니면 누군가에 대한 상실감들, 그런 것들이 들 때에도 슬픕니다. 단순히 화가 나서 슬픈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자체가, 그 슬픔들은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정확하게 어떤 이런 상황이다, 이런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보다 굉장히 복합적인 감정들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인터넷에. 정확히 슬픔이라는 걸 심리학자들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라고 보니까 일단 한 3단계로 나누더라고요. 3단계로 나누는데 첫 번째 단계는 어떤 감정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스스로 슬픔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타력감,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그 상황들이 벌어진 그 상황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힘에 의해서 내 감정의 변화가 슬픔의 감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슬퍼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자체가 나에게 다가와서 그게 이제 타력감이라는 거죠. 그 타력감 중에 외부로부터 오는 그 어떤 상황들 중에 내가 뭔가를 잃었을 때의 상실감, 아니면 내가 뭔가를 실패했을 때의 좌절감, 아니면 내가 어떤 뭔가를 했는데 만족스럽지 못한 실망감, 그런 어떤 상실감, 좌절감, 실망감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표현이 우리 이제 신체적인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신체적인 반응이 가슴이 먹먹해지고, 그 다음에 머리가 복잡해지고, 고민들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안 흘릴 수도 있지만 슬픔의 가장 큰 어떤 상징적 표현이라고 하면 눈물을 흘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나고 나면 우리들의 몸의 반응이, 신체적인 몸의 이제 반응들이 무기력해지고, 그 다음에 운동력이나 아니면 활동력이 다 상실해버리고 굉장히 의욕도 없고 해지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 이런 감정 표현의 어떤 복합적인 상태를 슬픔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마음도 모르는데, 나의 슬픔의 감정이 어떤 슬픔의 감정이냐라는 것도 잘 모르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어떤 상황들이나 글을 읽으면서 슬퍼하다는 표현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슬픔을 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예수님의 슬픔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지금 방금 설명드린 어떤 일반적인 슬픔에 대한 규정들, 그 규정들 안에서 가장 특징적인 거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눈물입니다. 많은 경우 저도 마찬가지지만 드라마를 보면서나 하면서도 눈물이 흐르지만 다른 사람의 눈물을 보면서 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내가 제 주위에서 돌아가신 분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기억하고 싶은 어떤 분, 돌아가신 분, 그분을 기억하면 눈가가 촉촉해지고 눈물을 흘린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슬픔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 하나가 뭐냐면 눈물을 흘린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감정을, 슬픔의 감정을, 아니면 예수님의 슬픔의 마음을 어찌 보면 눈물이라는 걸로 표현하고 있지 않을까, 성경 안에서는.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슬퍼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그 표현 자체 안에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눈물이 어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슬퍼하시는 마음을 이해하도록 만들어준 하나의 키워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슬픔을 찾기보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던 장면이 어떤 장면인가를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성경 안에서, 복음서 안에서는 두 군데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가지고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하셨던 멸망에 대한 예고, 또 두 번째는 자기의 친구이자 자기의 후원자였고, 그 다음에 자기의 제자이면서 언제나 함께 자신을 도와줬던 친구 나자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신 두 번의 장면이 있습니다. 그 두 개의 장면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슬픔이라는 게 어떤 마음을, 예수님은 어떨 때 슬퍼하셨고 어떤 걸 총체적으로 슬픔의 감정을 느끼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 슬픔의 감정을 예수님의 그 마음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따라가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시는 예수님의 장면입니다. 루카복음 19장의 말씀인데요. 일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세요. 입성을 하시고 나서 루카복음에 특이하게 나온 이유가 뭐냐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성지순례 가시면 올리브산 동산에 겟세마니 언덕이 있고, 그 겟세마니 언덕 위쪽에 보시면 아주 굉장히 이쁜 성당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뭐냐면 도미니스 플레빗이라는 성당이 있는데요. 그게 뭐 예수 눈물 성당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한눈에 보이거든요. 그 한눈에 보이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바로 루카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4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4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시어 그 도성을 보고 우시며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그러나 지금 네 눈에는 그것이 감추어져 있다. 그때가 너에게 닥쳐올 것이다. 그러면 너의 원수들이 네 둘레에 공격 축대를 쌓는 다음 너를 에워싸고 사방에서 조여들 것이다. 그리하여 너와 네 안에 있는 자녀들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네 안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게 만들어버릴 것이다. 하느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네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루카복음의 특수 전승입니다. 루카복음만 있는 전승이에요. 여기에서 중요하게 루카복음이 어떤 이야기를 했다, 그거는 다 떠나가지고 여기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이해해 봅시다.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예루살렘에 앞으로 닥쳐올 어떤 멸망 아니면 고난, 아니면 이 다음에 바로 나오는 얘기가 성전 정화의 얘기니까, 아니면 성전이 무너지고 그 당시에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고하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시며 예고하셨는가? 그 눈물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막 화가 나서 누군가한테 막 퍼붓고 나서 여러분들은 슬퍼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예루살렘의 잘못을 보고 분노하시면서 막 퍼붓고 나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조금 더 순하게 얘기할 걸. 내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 사람이 상처받았을 거. 그거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을까? 저는 아니라고. 그건 아니라고. 그럼 여기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의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어떤 속에 있는 예고의 말씀 안에 그 힌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너도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말줄임표가 나오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안타까움이라고 생각해요. 너희들이 조금만 더 나를 알았더라면, 하느님의 말씀을 조금만 더 귀담아 들었다면, 그러한 아픔, 그러한 멸망, 아니면 그러한 비극이 너희에게 닥쳐오지 않았을 텐데, 그들이 잘못해서 그들에게 화내고, 아니면 그들이 잘못해서 그들을 멸망하려고 하는 어떤 분노에 찬 어떤 그런 눈물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불쌍한 마음으로 조금만 더 라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서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그 눈물이었다는 거죠. 저는 이 슬픔의 장면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나중에 있는 순환예고 안에서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빌라도 총독 관저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 그 과정 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예수님의 슬픔도 어찌 보면 지금의 이 마음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자신을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있고 사형 선고를 내리고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있는 그 유다인들, 로마인들, 아니면 병사들, 아니면 빌라도, 대사제, 그 사람들 보면서 화가 나셨을까요? 짜증 나셨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고통에 정말 힘들어하며 아파만 하고 있었을까요? 십자가의 무거움에 그냥 그 무겁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다른 건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여기에서 예루살렘을 보고 말씀하시고 우셨던 그 마음 그대로 그 병사들, 그 유다인들, 대사제들, 빌라도를 바라보시며 함께 우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면서도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그들이 조금 더 나를 알아봤더라면, 하느님을 조금 더 사랑했더라면, 이 세상에 하느님의 나라를 조금 더 원했더라면,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그들을 원망하고 그들에게 죄를 뒤집어쓰고 그들을 비난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시는 그들의 마음, 예수님의 그 슬픔이, 그 눈물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는 언제나 촉촉하게 내려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예수님도 저는 슬퍼하신다고 생각해요. 우리들의 죄 때문에, 우리들이 당신에게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이기심, 아니면 나약함, 욕심, 그것 때문에 언제나 쓰러지고 넘어지고 아파하고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은 언제나 슬퍼하시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다른 이야기, 그 이야기가 이제 또 연결돼서 기쁨에 대한 이야기에도 했던 것처럼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그 기쁨은 어떻게 보면 찾기 전에 예수님의 마음, 안타까움, 슬퍼하시는 안타까움, 찾을 때의 기쁨이 아니에요. 잃어버렸을 때의 그 아픔, 잃어버렸을 때의 그 슬픔, 그 슬픔이 바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슬픔이라는 거죠. 두 개가 이제 연결되는 건데,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나자로의 죽음 앞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눈물 이야기입니다. 친구였죠. 벳사이다에 있는 어떤 큰 부자였고, 그다음에 항상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마다 그 집에서 같이 지냈죠. 또한 그의 동생이었던 마리아와 마르타에게도 큰 가르침을 줬고, 또 그 가족들, 자매들, 남매들이 언제나 예수님을 열렬히 사랑했고 따랐죠. 그런데 그 자매들이 와서 친구인 나자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알려줬고 가는 동안에 나자로가 죽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달려나가가지고 얘기를 하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가서 그분을 뵙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마리아도 울고 또 그와 함께 온 유다인들도 우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북받치고 산란해지셨다. 예수님께서 그를 어디에 묻었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주님 와서 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보시오 저분이 나자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 몇몇은 눈먼 사람이 눈을 뜨게 해주신 저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해주실 수는 없는가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속이 북받치시어 무덤으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나자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옆에 자신들이 그 동생이었던 마리아, 마르타, 그 다음에 그들과 함께 왔던 유다인들이 함께 우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북받치시고 마음이 산란해지셔서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의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뒤에 무덤으로 가셔가지고 곧바로 나자로를 살리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이 와가지고 우리 오빠가 죽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엉엉 울고 있는 그 사람에게서 걱정하지 마 내가 좀 이따 갖고 살릴 거야 라고 얘기하시면 되는데 곰방 있으면 살릴 건데 근데 왜 같이 우셨을까? 모르셨을까? 아니요 분명히 아셨을 거예요.
나자로를 살릴 수 있다는 걸 하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아셨을 거예요.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슬픔을 가지셨을까? 라는 마음. 저는 이 마음을 어찌 보면 나자로가 죽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울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상실감 아니면 이들의 아픔, 이들의 슬픔, 그 슬픔에 함께 울어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도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마리아도 울고 또 그와 함께 온 유다인들도 우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나자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서 북받치시고 산란해지신 게 아니라 마리아가 울고 유다인들도 울고 있는 걸 보시고 나서 마음이 산란해지시고 북받치셔서 예수님께서 우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이제 이게 요한복음의 마지막 기적인데요. 마지막 표징이라고 하는 7번째 표징이 바로 나자로를 살린 예수님의 그 기적인데요. 다른 복음사 안에, 다른 공간복음사 안에서도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거나 아니면 어떤 병든 사람을 고쳐주거나 아니면 뭐 하엘라는 뭐 어떤 여자를 고쳐주시거나 아니면 뭐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거나 했던 그런 장면들을 보면 앞에 들었던 마음이 한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뭐냐면 가엾은 마음입니다. 그 가엾은 마음 뭐냐면 그들의 아픔을 나도 알고 있다. 그들의 배고픔을 알고 있고 그들이 얼마나 그 아들의 소중함을 알고 있고 얼마나 그들이 고생했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고통은 아니지만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함께 같이 아파해주고 슬퍼해주고 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슬픔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아파하는 것, 그들이 슬퍼하는 것, 그들이 힘들어하고 그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들을 어떻게 같이 아파해주는 마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슬픔,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잃어버린 거에 대한 가슴 아파하는 그 슬픔. 그들과 함께 공감하는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의 슬픔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눈물을 흘리셨다는 건 단순히 자기가 아파서 눈물을 흘렸다? 아니면 분노에 이렇게 뭐 도취돼서 흘렸다가 아니에요. 바로 누군가의 눈물 안에 함께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눈물이, 누군가의 아픔이, 누군가의 슬픔이 나의 마음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고통, 내가 당하는 아픔, 내가 당하는 슬픔은 아니지만 누군가의 슬픔, 그 사람의 슬픔이 자신의 슬픔으로 느껴지는 공감의 마음이 예수님의 슬픔이라는 거죠. 이 공감은 예수님의 자비입니다. 예수님의 자비의 첫 번째 마음. 불쌍한 마음이 들고 가엾은 마음이 들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함께 아파하는 마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저는 슬픔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안에서는 저는 언제나 슬픔과 기쁨이 언제나 함께 있다고 생각해요. 누군가에게는 기쁜 날이 있지만 같은 시간, 같은 공간 안에서도 누군가에게는 슬픔이 있어요. 우리의 세상 안에서 또한 나의 삶 안에서도 방금 전까지 기뻤지만 그 후로 금방 또 슬퍼지게 돼요. 제가 조울증 환자는 아니지만 우리들의 그 마음들은 언제나 시시각각 변해요. 어느 조그만 거 하나 때문에 아니면 조그만 실수 때문에 조그만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지만 누군가 때문에 아파하기도 해요. 우리들의 삶은 이렇게 양면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세상은 언제나 슬픔과 기쁨이 공존한다는 거죠. 누구에게만 슬픔만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만 기쁨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떨 때는 기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슬프기도 해요. 하지만 언제나 예수님께서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는 슬픔이 있지만 그 슬픔은 언제나 결론은 뭐예요? 기쁨으로 맞춰요. 왜 그러냐면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공감의 마음으로 그 슬픔에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의 슬픔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슬픔의 마음이 있냐라고 하면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슬픔은 언제나 뭐로 끝난다? 기쁨으로 끝난다. 왜냐하면 그 안에 공감의 마음, 자비의 마음, 불쌍함의 마음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절대 슬픔은 슬픔으로 끝나지 않는다.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슬퍼하는 그 모습 안에서 마지막에는 뭘로 끝납니까? 부활로 끝납니다. 나자로에 대한 슬픔 안에서의 눈물을 흘리셨지만 그 나자로의 눈물은 마지막에 뭘로 끝납니까? 나자로의 부활로 끝납니다. 5천 명을 먹이신 그 바라보시는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은 어떻게 끝납니까? 바로 5천 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끝납니다. 누군가의 아픔은 그 아픔의 해방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공감하지 않는,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안에서는 슬픔은 슬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중요한 그 슬픔이 누구에게 남아져 있냐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에 남아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라 하니까 자기 걸 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며 돌아가요? 슬퍼하며 돌아가요. 기뻐하지 않고, 예수님 만나서 기뻐했지만 예수님에 따르지 않는 그 마음을 함께 공감하고 공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슬퍼하며 돌아가요. 하지만 베드로는 마지막에,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너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두 번째 질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질문이 끝나고 나서 뭐하면 자신의 마음이 슬퍼하면서 예수님께 다시 물어요. 당신은 잘 아십니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당신은 아십니다.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양들을 잘 돌보아라 라면서 끝마쳐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잘 돌보죠. 그래서 어떻게 죽어요? 죽으면서도 슬퍼하지 않아요. 기뻐하며 죽죠. 기뻐하며 자신의 일들을 해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슬픔은 안아주는 슬픔입니다. 예수님의, 우리들의 마음 안에서 예수님은 그 슬픔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또한 그 슬픔에 언제나 함께 해주셨어요. 그게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황이든, 또한 그 슬픔을 어떻게 해요? 따뜻이 안아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기쁨으로 바꿉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슬픔을 외면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누군가의 슬픔에 함께 울어주고 함께 슬퍼해 줘야 합니다. 또한 함께 슬퍼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옆에 있어주고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합니다. 그러면 슬픔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치유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슬픔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그 슬픔을 바라보며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해요. 하지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한 그 마음을 통해 우리들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치유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와 공감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그 양면의 기쁨과 슬픔의 양면의 삶들, 언제나 결론은 기쁨으로 끝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주위를 둘러보시고 또 나를 바라보십시오. 내가 슬퍼하지 않으면 누군가의 슬픔에도 함께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슬픔을 하느님께 맡겨드리고 또한 그 맡겨드린 걸 잘 간직해서 다른 사람의 슬픔을 함께 해주는, 함께 안아주고 함께 있어주고 함께 울어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눈물이며 예수님의 슬픔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슬픔에 대한 이야기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에는 예수 성심성월 마지막 편인 예수님의
락이라고 하는 즐거움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볼까 합니다. 즐거움은 어떻게 보면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희노애 락, 이 락이 바로 우리들의 어떤 행복, 즐거움, 뭐 아무튼 그런 얘기들을 좀 같이 해볼까 합니다. 들어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하고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언제나 행복한 여러분의 삶들을 만들어 가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아니면 앞으로의 삶 안에서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안아주시며 위로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또한 제가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